그런데 하느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방법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당신의 하강입니다. 케노시스라고 그랬죠. 케노시스라고 이렇게 하강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그냥 거의 다 그거를 그냥 이론적으로만 머리로만 알아들어요. 다 그렇습니다. 그러고서는 자기는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반에 반도 안 간 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하강은 어디까지 와야 되느냐 하면은 머리에서 가슴으로 와야 되는데 가슴으로 오는 것도 이것도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해졌어 이렇게 마음으로 진짜 거룩해졌어. 그것도 구원과 거리가 먼 거예요. 그것도. 그러면 그 거룩함이 어디까지 전달되어야 되는가? 몸에까지. 몸에까지 전달돼야 돼요. 하느님의 말씀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를 배울 때 그것이 어학이든 지금 제 강의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배우는 거든 맞아 하고 가슴까지 오는 것도 참 그것도 참 제가 보기에는 참 고마운 일이요. 근데 그것까지는 안 돼요. 어디까지? 몸이 느껴야 돼, 몸이. 아주 여기 앉아 있는 분들, 몸으로 느끼려고 하시는 분들일 겁니다. 동영상으로 이렇게, 집에서 보는 거 하고, 여기서 하는 거는 뭐가 달라요? 몸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몸으로 느껴야 돼. 그러면 정말로 성 프란시스코가 몸으로 느끼라고 얘기했느냐 이겁니다. 몸으로 느끼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런 걸 다 일일이 근거를 대주어야 그 다음에 그런가 보다 하시기 때문에 읽어드리겠어요. 유언. 주님께서 나 프란치스코 형제에게 이렇게 회개를 시작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죄 중에 있었기에 나에게는 나병 환자들을 보는 것이 쓰디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 환자를 딱 봐. 징그러. 자기가 왜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죄 중에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딱 나타났어?
싫어. 이건 그 사람이 나한테 무엇을 증거하는 겁니까? 너는 아직 죄 중에 있다. 이거예요. 근데 대개 이쪽에서는 그거를 간파했으면은 내 안에 있는 이 죄, 이걸 어떻게 없앨까 하겠지만 자기가 죄가 있어서 상대방을 그렇게 본다고, 그렇게 느낀다고 의식을 못하는 사람은 어떡하나? 그 사람을 안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비판하고. 그래서 화살이 어디로 가? 상대방한테 가는 거예요. 네가 그럴 줄 몰랐다. 네가 똑바로 행동만 하면 내가 이러겠냐, 뭐 이런 식. 그 사람은 하느님을 만날 출발도 못한 거죠. 전 이거를 지금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입니다. 그런데 주님 친히 나를 그들 가운데로 이끄셨고 나는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자비를 실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서 떠나올 무렵에는 나에게 쓴맛이었던 바로 그것이 도리어 몸과 마음의 단맛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얼마 있다가 나는 세속을 떠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을 지나쳤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나에게 쓴맛이었던 바로 그것이 도리어 마음의 단맛으로 변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 그래? 몸과 마음의 단맛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맛이 마음으로만 단맛이 아니고 어디까지 단맛이야? 몸까지. 몸까지 달아. 그러니까 싫은 사람 딱 보고 나서는 무엇까지 써? 몸까지 써. 여러분들 그렇죠? 똑같이 반대로. 여러분들 몸이 달다? 이거를 이해 못해?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아주 이해시키기 쉬워. 몸이 쓴 건 이해하시지. 하도 지금까지 경험을 많이 해서. 근데 이 몸에서 쓴 거를 느끼던 이것이 뭐로 변한다고? 단맛으로 변해.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어요. 그럼 이 쓴맛이 어떻게 단맛으로 변하느냐? 이건 지난 시간 얘기했어. 지난 시간에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러면은 그 사람은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이야. 그 후 얼마 있다가 나는 세속을 떠났습니다. 이제 끝났어. 여기서 세속을 떠났다는 게 세속에서 주는 단맛, 나는 이제 이별했노라. 그 뜻이지. 세속을 떠났다고 하면은 그 당시에 프란치스코가 아시시에 살았으니까 아시시에서 떠나서 다른 데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뻐젓이 살았어.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세속을 떠났다는 얘기가 프란치스코가 장소적인 의미로 말한 것은 아니죠. 이제 이 마음속에서 세속이 주는 즐거움은 떠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는 거야. 몸도 거룩하고 마음도 거룩하고. 하느님이 인간을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느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아까 하강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하강의 마지막 종착점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요. 그러면 그 죽음이 뭐 그렇게 대단하냐?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느님의 아들이 죽어도 십자가에 돌아가셔도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자주 보여드리는 동영상 중에 하나가 아이고 저한테 강의를 많이 들은 사람은 알 텐데 보여드리기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못 찾겠어. 못 찾겠어. 뭐냐면은 그저께도 있었거든요. 근데 못 찾겠어. 뭐냐면은 아프리카의 코뿔소가 이 코에 이렇게 난 그 상아를 떼가지고 팔아서 돈 버는 그 아프리카의 그 밀렵꾼들이 코뿔소의 이 코를 잘라요. 그럼 이 코 여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새빨갛죠. 그래서 가만히 이러고 있어. 참 인간이라는 게 여러분들 콧불 잘린 코뿔소 한번 쳐보세요. 검색해봐. 콧불 잘린 코뿔소. 거기 나올는지도 모르겠어요. 아이고, 참, 이 복이 정말 아주 안쓰럽습니다. 근데 이 코뿔소가 코가 잘린 게 자기 탓인가? 뭐요? 인간의 죄지. 찾았어요? 찾은 분은 좀 가지고 와 보세요. 한자로 뿔자리 무슨가요? 아니, 콧불이 잘려가지고 여기가 그냥 완전히 그 빨갛게 앞 이마가 다 드러난 거예요. 이것도 비슷한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더 실감이 나요.
의단이. 이거는 이건데, 이것도 조금 이 불쌍한 생각은 덜 들어. 여기 좀 있긴 한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이건 좀, 불쌍한 생각이 덜 들어. 진짜 아주 그 불쌍한 생각이 드는 가엾은 이 커플서, 이렇게 가져와 보세요. 그렇지. 똑같은 건 아닌데, 그래서 내가 옛날에 그 우연히 찾은 게 그게 진짜로구나. 이렇게 이 코뿔소가 여기가 그냥 이게 떨어져 나가서 됐습니다. 여러분 대강 감이 오시죠? 굉장히 가엾습니다. 이게 우리의 가슴을 쳐요. 그와 똑같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어째 오늘은 십자가도 안 나타나네. 오늘 아침에도 이 십자가 이렇게 보니까 그 예수님이 발에 못 박힌 게 여기 나오더라고. 그래 여기 있다. 이게 진짜야 이거. 이거를 이따가 나한테 보내고 쭉 돌아다니면서 들고서 보여주세요. 저 뒤도. 여기는 안 보여요. 저게 아주 그리스도를 그대로 오히려 저런 걸 보면서는 이 감정이 석연해지고 슬퍼지고 이러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은 거는 별로야. 그런데 이제 성인들의 특징은 여러분들도 성인 되고 싶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냥 단순한 사건으로 오는 게 아니라 아까 이 콧불 잘린 콧불소를 보듯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딱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과 성인과의 차이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늘 성프란시스코는 슬퍼.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을 자기가 봐서 알죠. 그래서 더더욱 슬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프란시스코처럼 성인 되고 싶고 하나님을 늘 모시고 싶으세요? 다 그러실 겁니다. 그렇다면 그냥 사람이 죽는 것도 석연한데 다른 사람도 아니야. 하느님이 죽어. 하느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을 해도 여러분들 마음이 지금 저한테 전달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목석이야, 목석. 목석 같은 사나이들이야. 어떻게 하면 이 목석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느님을 알아듣는 마음으로 바꿀 것이냐.
그거 하려다가 저는 제명에 못 죽어요. 아유, 힘들어. 다만, 예수님, 구약에 내가 너의 굳은 마음을 도려내어 부드러운 마음을 넣어주리라. 이러시지? 그게 뭐요? 성령이야. 성령으로밖에 안 돼. 제가 만약에 그리스도의 그것을 전달을 충분히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마음에 늘 하느님 그리스도만을 생각하면은 그냥 그렇게 만들었으면 제가 성 프란시스코요. 내가 여러분들을 구원한 사람이지. 그렇게 할 능력은 없고, 그러니까 성 프란시스코도 맨날 울기만 하는 거야. 맨날 울기만 하는 거야. 그러다가 그게 이제 오상으로 나타난 거야. 요즘에 연예인들이든지 배우든지 제가 어려서 알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 죽는 게 매스컴에 올라와요. 와, 이 사람 죽었나? 와, 이 사람 죽었나? 그 대표적인 게 누구요? 신성일이가 죽었어. 와. 신성일은 우리 때는 아주 우상이었어, 우상. 신성일만인 줄 아세요? 비틀즈가 죽었어, 비틀즈가. 우리 고등학교 때 비틀즈는 아주 우상이야, 우상. 우리 때는 머리가 다 길었어. 옛날에 제 사진 찍은 걸 보면은 나만 그런가? 내 친구들도 다 이래. 다 장발이야. 왜 그래? 비틀즈 때문에 그래. 비틀즈 노래 모르는 애는 그건 진짜 간첩이야. 근데 비틀즈가 죽었대. 지금 다 죽고 네 명이니까 둘 남았어. 근데 그것도 그거지만 짜글짜글 늙었어. 여러분들 아주 미남 중에 미남인 배우, 그것도 우리 때 아주 우상이었어. 알랑드롱 아세요? 아랑드롱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발음이 L인데 우리는 그걸 R 발음을 해서 아랑드롱 하는데 원래는 그 L 발음이에요. 그래서 알랑드롱 해야 돼. 얼굴을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 이 할아버지가 옛날에 알랑드롱인가. 그러면서 석연해. 그럼 나는 그렇게 안 변했을까? 이 청혼자 지원자들이 사진을 보고 옛날에 청혼자 지원자였을 때 내 사진을 보고 이게 스님이었냐고. 대머리도 아니지. 예쁘장하지. 한 번에 엘리베이터에서 한 3, 40년 전에 딱 보니까 그 여자야. 그게 누구냐면은 내가 여기 청혼소로 청혼자로 여기 왔을 때 늘 미사 나오던 자매님이야. 애 둘 데리고, 아들 둘 데리고. 그러니까 이 자매님은
뭐 옛날에 결혼을 일찍 해서 그때는 30 전후죠. 그런데 60이 넘고 70에서 만났는데도 하도 어려서 봤기 때문에 딱 당신이다 하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어. 그 사람도 나를 알아봐. 서로 반가워서 너무 늙어서. 그게 나를 석연하게 합니다. 곧 죽겠지? 생로병사해서 죽는 거. 이게 그래서 마지막 죽음이 인간을 석연하게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인간 구원의 방법입니다. 이거 알으셔야 돼. 그리스도의 구원의 방법은 뭐라고? 당신의 죽음이라고. 그래서 내 마음이 싹 바뀌어. 비근한 예로 자기 아버지가 죽었다고 합시다. 자기 집안에. 난 그런 사람 많이 봐요. 인생이 끝났어, 그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죽자. 어머니가 죽을 때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어머니가 죽고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그 엄마 아버지는 이놈의 새끼가 사람이 들라나 장가 들고 애는 낳아놓고도 여전히 똑같아. 그래서 그 부모가 어머니가 죽을 때 저것들을 저걸 애비라고 저것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하고 죽었는데 이 어머니의 죽음을 보고 이 애가 회개를 해. 그래가지고 아주 착실하게 술도 끊고 담배 끊고 애 잘 키워. 뭐가 그렇게 만들었어? 어머니의 죽음이 이렇게 위력이 센 거요. 죽음을 통하지 않고는 이 세상을 구원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동영상에도 까치의 죽음, 까치가 길바닥에 이렇게 죽어져 있어. 까치 그걸 보면 그냥 가슴이 안 좋아. 그다음에 지렁이가 죽어가지고 길바닥에서 개미들한테 막 물리고 있어. 그거를 또 제가 올립니다. 카페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끌려는 거죠. 그래가지고 죽음 앞에서 딱 멈추는 거예요. 이거를 영어로 표현을 하면은 AWEO입니다. 요거를 우리말로 바꾸면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나와야 돼, 이 소리가. 그럼 그 자체가 뭐라고? 경외심이라고. 와, 너 좋지만
네버루스르는 와 하는 거지. 이 경외심이 성 프란시스코에게 뭐로 변하는가? 흠숭으로 변합니다. 흠숭. 흠숭을 뭐라 그러나? 레버런두스. 뭐 그건 알 필요 없어.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을 경외해야지. 하느님을 흠숭해야지. 해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가지고는 그건 머리까지만 와. 그게 어디까지 와야 돼? 몸에까지 와야 돼. 간단하지.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고 하면은 이게 머리까지만 오고 중지했나? 가슴에까지 왔나? 몸에까지 왔나? 몸에까지 왔지. 또 제가 가슴이 아팠던 것 중에 하나가 한 5, 6년 전에 파키스탄인지 어딘지 전쟁을 피해서 아들 둘하고 부부가 배를 타고 이태리로 가다가 배가 전복을 했어. 그래가지고 바다에서 다 흩어진 거야. 근데 이 아버지는 살았어. 근데 그 막내 아들이 파도에 떠밀려서 백사장에 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엎어져 있더라고. 그걸 아버지가 봤어. 저게 내 아들이라고. 아휴. 지금도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하십니다. 어떻게? 살아있는 인간들을 통해서. 그 어린이를 봤을 때, 아버지는 대성통곡을 하지. 자기 부인도 죽었어. 자기 큰아들도 죽었어. 자기만 살았어. 그런데 애가, 얼마나, 그 다음에 사진도 나오잖아요. 이렇게 원래 죽기 전에 사진. 얼마나 귀여운지. 참 사람 죽겠어. 그게 가슴을 쳐. 지금 가자 지방에 이스라엘에서 포를 쏴서 애들이 주로 죽는다고 그래. 애들이 어떻게 그래. 난 참. 그 애들이, 순수한 애들이 죽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나? 이렇게 돼요.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 제일 가슴 아픈 일 중에 하나는 아파트에서 부모들이 생활고에 시달려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애들하고 같이 자살하는 거.
여러분 가끔 뉴스에 보죠? 참 가슴 아파. 그리스도의 후예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자 지구의 그 어린이들이 그리스도의 후예예요.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하신다. 그러면 이건 참 잔인한 얘기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뭐고 우리는 뭐야?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렇지만 같은 죽음이기 때문에 하는 경외심은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거는 우리도 또 어쩔 수 없지. 그런데 이 경외심이나 흠숭이라는 게 내가 하느님한테 하는 게 아니고 먼저 하느님이 자기의 피조물인 인간에게 경외심을 가지고 인간을 존경을 해요. 저는 또 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 그러는데 일반 교우들한테는 좀 말을 막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꼬맹이 3살, 4살한테는 내가 그렇게 못해. 오히려 이 존칭을 써. 나도 모르게. 내가 걔들을 존경해요. 하느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지만 피조물을 하느님이 무시하나? 존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외하고 흠숭한다는 얘기는 하느님이 인간에게 주신 본능, 하느님이 인간에게 주신 본능이라는 거는 하느님이 가지고 계신 거죠. 그 하느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 우리한테 내려와서 그것을 하느님한테 드리는 것이지, 원래는 하느님이 경외요, 하느님이 흠숭이시다, 이 얘기입니다. 제가 남한자촌에 잠깐 살았을 때 거기 남한자 중에 하나가 이 뱀을 잡아가지고 파는 사람이 있었어. 난 길거리에 가다가 어떻게 보면 그 지리산 이렇게 가다가 뱀이 길 한복판에 서 있어. 그러면은 놀래가지고 그게 사라지길 바래. 근데 얘는 내가 사라지길 바라나 봐. 그래서 서로 보고 있는 거야. 네가 내가 사라지기를 바라는구나. 나를 두려워하는구나. 그걸 내가 느꼈어. 그래서 내가 슬슬슬슬 뒤로 갔더니 이게 사라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뱀을 존경하게 됐어. 나도 저를 어렵게 생각해. 저도 나를 어렵게 생각해. 서로 존경하는 사이야. 내가 그 후에 만물을 존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말을 이 뱀 파는 사람한테, 잡아서 파는 사람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내가 뱀을 존경하게 됐다 이 말을 한 게 아니고 그렇게 말을 했더니 뱀이 왔는데 아주 아까 깜짝 놀라서 죽을 뻔했다고 그랬더니 난 왜 이렇게 뱀이 안 나타나지 이러더라고. 한 10년 후에 내가 소식을 들었어. 그 사람 소식을. 뱀에 물려 죽었대. 그 남한자가. 왜 물려 죽었을까? 뱀을 존경하지 않아서 그래.
흠숭. 한번 저 혼자 산속에서 피정을 하는데 그냥 툇마루가 아니라 바닥에서 그냥 이렇게 그 방으로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신발 벗어놓는 자리만 있어. 대돌이죠. 대돌만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밖을 내다보는데 개구리가 팔짝 뛰어. 그래가지고 거기에 앉아 있어. 그래서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나한테 와가지고 나를 쳐다보고 있나 했는데 그 뒤로 뱀이 쫓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요 뱀이 이 자기를 쫓아오는 걸 알고 개구리가 내 앞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모든 동물들이 인간을 두려워하고 존경한다는 걸 그때 알았어. 뱀이 내가 거기에서 방에서 이렇게 이 개구리를 보고 있다는 건 모르고 이렇게 딱 왔다가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사람이 보이는 거야. 확 도망가더라고. 그러니까 개구리나 뱀이나 저들끼리는 가장 무섭고 두려운 존재가 인간이라는 걸 서로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개구리가 대돌 위로 확 올라온 거지. 그래서 나를 보게 하려고. 그래서 살았어, 이게. 모든 만물도 우리를 흠숭합니다. 하는 경외심이 있어. 그걸 알면 나도 누구 무시 못하지. 내가 이런 강의를 했더니 우리 수도원에서 같이 사는 젊은 수사가 아니 수사님 이렇게 말씀은 그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우리를 멸시하세요? 이게 그냥 그래서 모든 게 나를 누구한테 이끈다고? 하느님으로. 어떤 형태로? 흠숭과 경외심으로. 그래서 내가 한번 이 자체가 하느님하고 함께 있는 거다. 내 이 얘기야. 하느님을 따로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런 경우는 아주 많습니다. 많습니다. 아주 널려 있어. 밖에 살다 보면은. 제 말을 듣고 어와 함께 흠숭하는 마음이 여러분들한테 생겼다면은 그 경외심과 흠숭을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고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고 살로 왔기 때문에 나는 관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상은 내가 눈을 감고 가부좌 틀고 이렇게 앉아서 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평소 살면서 늘 그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음을 정말로 이번에는 깊이 들어가고 싶어.
그럴 적엔 있는 이 자리에서 일부러 자리 피고 가부좌 틀로 앉아 있어야지 그냥 이 상태에서 자세도 똑바로 할 필요 없어. 그냥 있는 그 자세로 그냥 관상하는 겁니다. 지금 자세 똑바로 하지 마시고 눈 감고 1분만 관상합시다. 자, 눈 뜨시고 이러면 삶이 풍요롭고 행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행복하지요? 인간이라는 건 하느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저는요, 그림을 보잖아요. 그림을 보면 그 그린 사람이 훤해. 너 어떻게 생겼겠다. 그림 보면은 이야, 하여튼 그러니까 글씨체 하나에도 그 사람 성격이 나타난다고 하죠. 그림은 오죽하겠어요. 글은 오죽하겠어요. 누가 작곡을 했다고 그래? 들어보면은 너 어떤 놈인지 알겠다. 하느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면 누구를 알면 돼? 나를 보면 나를 보면은 하느님을 알 수 있어. 자, 뱀이 여기 있어. 응? 근데 여기 옆에는 사슴 한 마리가 있어. 예쁜 사슴이. 1차적으로 본능적으로 내가 뱀한테 갈까 사슴한테 갈까? 사슴한테 가지. 선택을 이쪽으로 한다고. 나 이거 다 지리산에서 경험한 거요. 난 산청에서 살 적에 지리산을 한 100번 더 갔어. 바로 뒤니까, 뒷산이니까. 어느 때는 누워있는데 사슴이 앞에 와 있어. 아까는 뱀이 와 있다고 그랬죠? 사슴이 이건 누구야? 그러니까 사슴이 쳐다볼 때 이렇게 안 쳐다봅니다. 옆으로 봐, 이렇게. 눈이 옆에 달려서 옆으로 이렇게. 내가 뱀을 피하고 사슴을 택하는 이 의지는 내가 뱀을 택하지 말고 사슴을 택해야지 해서 택하는 건가? 그렇게 택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을 택하는 걸까? 그렇게 택하게끔 되어 있어서 이쪽을 택하는 거요? 내가 택하는 게 아니야. 이거를
내가 택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의지를 자기 것으로 하는 거예요. 의지를 자기 것으로 내가 택했다고 하는 것은 죄요 아니에요? 죄요. 성프란시스코에 의하면. 이것을 내가 택하는 것이 아니고 택해졌다. 택해졌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택해졌다 하는 것에 벌써 초월성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내가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택한다. 하느님과 함께 택한다. 하느님 안에서 택한다. 이렇게 말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 안에서 택하면은 죄가 아니고 성프란시스코에 의하면 내가 택한다고 생각하고 택하면 그건 죄라서 맨날 이것만 택하려고 한다고. 이게 하느님이 거기를 택하려고 해서 나도 하는 수 없이 택하게 된다 해서 의지 안에서 하느님을 만난 사람은 뱀도 택할 수 있는 자유가 생겨. 근데 이거를 나의 의지로 여기면은 괴롭습니다. 뱀을 볼 때마다. 그런가 성프란시스코가 그렇게 말을 했나 안 했나? 그것도 또 말씀드려야지. 권고집이 있어요. 아유, 또 적네. 아유, 적지 마라. 내가 얘기할 때 들으면서 탁 바뀌어야 돼. 이 자리에서 바뀌어야 돼. 의지를 자기 것으로 삼는 이거 제목부터 벌써 알았지? 물론 이 제목은 후대에 붙인 거야. 성프란시스코가 붙인 건 아니야. 주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낙원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열매를 따 먹어도 된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는 따 먹으면 안 된다. 아담이 순종을 거스르지 않았을 때까지는 죄를 짓지 않았으므로 동산에 있었던 모든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의지를 자기 것으로 삼고 자기 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선을 자랑하는 바로 그 사람은 선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택하게끔 되어 있어서 택하게 되었다 하고 택한 사람한테는 이 안에서 선이 와. 벌써 내가 초월을 해. 나의 의지를 통해서 하느님 안에서 택했기 때문에. 와, 좋네. 이런데 이것을 나의 것으로 여기면은 이것은 싫어. 이것은 좋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 거야. 아휴, 알아듣나 모르겠어. 결국 악마의 꾀임에 빠져 계명을 거슬렀기 때문에 먹은 것이 그에게 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벌받아 마땅합니다. 벌받는 게 뭐요? 이건 좋고 이건 싫고 저건 정의고 저건 불의고 이 사람은 잘못되어 있고 이 사람은 잘 되어 있고 이거 가르는 게 이게 벌이요 이게. 근데 의지를 나의 것으로 하지 않는 사람은 양쪽을 초월해.
초월한 그걸 뭐라 그런다고? 선이라고 한다고요. 진짜 선이지. 그 선이 선이신 하느님이지. 요건 좋고 사슴은 좋고 뱀은 싫고 요거 좋은 거 요게 선이다. 이걸 선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맨날 예쁜 꽃. 지겨워. 맨날 예쁜 아가씨. 지겨워. 아주 관상기도에 열심히 나와가지고 수사님, 저는 수사님 아니었으면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이러는 자매님이 하나 있어. 맨날 예쁜 꽃. 누가 자기 조금만 이렇게 지켜주면은, 수사님이 최고야. 내가 조금만 이렇게 한번 교육시켜볼까? 하고 조금만 나쁘게 얘기하면 팍 돌아서. 선악과를 따먹는 데서 오는 벌이야. 여러분들은 지금 벌을 받고 사십니까? 아니면은 완전히 초월한 선악과를 따먹지 않은 선에서 사시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잘합니다. 내가 물어보지 않아도. 여기서 손 들어보라고 그러면은 또 안 들겠지. 자기가 알아서 하시도록.